마지막 주 주일 예배,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계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초대하신다면 우리 항상 먹고 마신다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꺼이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더욱더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경험, 놀라운 변화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지쳐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 함께하여 주사 어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처소 가운데로 우리를 오라고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계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품 곁으로 오라고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바쁜 일정 가운데 세상의 그 허다한 일 덕분에 세상에 다른 더욱더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주님께 가기로 너무나도 주저할 때가,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 따라 내가 가겠다고 우리 같이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나의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려주신 나의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놀랍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 그 안에서 불평한 없이 아버지 주님께서 따라가는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길 따라 아버지 우리를 같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사 주의 말씀에 아버지 놀라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놀라운 변화와 아버지 그 성경 합주를 읽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간에 따라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셔서 주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건강의 복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같은 은혜로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원수마귀 더럽고 추악한 또 음란한 악한 귀신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바쳐진 우리 예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조원금 권두혁 형제님, 오경남 집사님, 주현아 자매, 감사원금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님 감사합니다. 김미로 형제님, 범세 감사합니다. 전시회 담임 목사 하나님 내 감사드립니다. 김수인 사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심령 주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한 귀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은혜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심령 주께서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드린 심령 주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한국마라타 교회가 주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그 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물질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더욱 선교와
또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귀한 가정, 학업과 그 직장에 하나님 복 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어려울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믿는 가정들 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또한 특별히 하시는 모든 직장에 하나님 사업에 복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같이 손 벌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밴드의 우리 온라인 주보 우리 보시게 되면 교회 소식란 보시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은 그대로이고요. 특별히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가 또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증상이 가벼워서 전화해 보니까 뭐 일반 전화했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한 걸릴지라도 별 증상 없이 무탈하게 빨리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기도로 여러분들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학교 아직 이수하지 못한 분들은 줌으로 오후 3시에 참석해 주길 바라고요. 또 격주로 성경 통독과 연구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창세기 4장까지 같이 통독했어요. 그래서 전체는 읽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 줄거리 위주로 아마 띄엄띄엄 통독이 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사건만 알면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만 읽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부터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읽어서 좀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이제 성경 연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장 출판사에 있는 걸로. 그래서 그 PPT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해도 도형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성경의 제 세 골격, 3가지 골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다음 시간은 8가지 골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꼭 참여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제가 여기 오타가 좀 났는데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이거든요.
네, 제가 잘못 표기를 해서 4월 16일까지 주일 빼고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 TV 보는 것,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 좀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놀러 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자제하셔서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쾌락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참여할 만한 잘못된 말이죠. 어쨌든 이게 불교적인 말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근심 갖고 우리 고난 주간에는 또 특별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할 테니까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원 선교사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츠노미아 은혜기독교회 임봉혁 오수진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홍준기 김혜수 선교사님, 또 나대편양 피지 박상기 장미연 선교사님, 또 중국의 인구역 박규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 오늘 아마 제가 기도 편지 중국에서 온 기도 편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바쁘겠지만 한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분만. 그래서 기도 제가 올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셔서 생각날 때 꼭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중국 선생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길미루 형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니 이번 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근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종식되어서 사람들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 뜻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도 은혜를 더욱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회당에 관한 오래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5세가 되면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회당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축제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 이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회당의 예배 시초가 됐는데, 사실 회당은 율법을 이제 보존하고 또 율법을 전하고 좀 발전시키는 그 일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회당의 이제 모임이 또 활성화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신학 교수는 약 한 480여 개의 회당이 그 당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지역에서 자그마한 그런 마을에서도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이 나지르, 이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13세부터 30살이 되기까지 꾸준히 아마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나사렛 회당에 가시는 것, 그것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셨던 거예요. 쉽게 가면 교회에 늘 가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론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으시지만 회당에 가셔서 지켜보신 거죠. 사실은요.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그 회당의 예배의 우리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회당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미사가 드려지는 어떤 그 시기에 회당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적 기도를 드리고, 또 쉐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쉐마, 신명기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또 18가지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건데 그것을 읽고, 또 율법서를 낭독하고, 또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이 통역 및 이제 설교, 그 다음에 축복으로 우리가 축도하듯이 그렇게 마무리했다는 그런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회당의 그 예배 옛날 형식이 교차 형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교차 형식이거든요. 이것을 교차 형식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율법서를
낭독하실 때, 예, 낭독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단이죠, 좀 비슷한 거기 등단하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사야 책을 달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사야를 이제 찾아서 쭉 찾아서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래서 쭉 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물론 이사야의 말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슬픔 대신 뭐 우리 찬송처럼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또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성경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기만 나와 있거든요. 복음서에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간에 2절까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냐? 나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므로 이 말씀, 이 주체인 바로 이 주체가 나이므로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심기가 불편하면서 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쭉 나중에 이제 22절 이하 말씀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더 심기가 불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니 무슨 내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인데, 응? 야고보 또 요한, 시몬, 유다 그 형제도 우리가 알고 그 누이도 아는데 자기가 이제 약간 그리스도 메시아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쳐서 예수님 죽이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가시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미치려 해도 낭떠러지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응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야? 아마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선지자적 예언과 또 메시아적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하실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한 인간을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고 그럼 잘 알다시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성취해 가셔요.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우리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물론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서 가난하는 헬라어로 푸터코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가난하는 뭐 물론 궁핍함 뭐 이런 것도, 재물이 없는 거, 재산이 없는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여기서 가난하는 푸터코스는 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비천함,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비한 그 심령, 겸비한,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겸비한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권능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 대적하고 대제사장조차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멀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도할 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전도할 때 거절한 사람들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있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가난함도 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요. 바로 여러분을 콜링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 일도 지금도 여전히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고요. 여러분의 말, 또 저희들의 말을 안 들으면, 선교사님들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얘기해도 안 되니까, 불쌍해져서 모르고 저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저기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박하는구나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왜 주의 백성들을 비박하느냐 하면서, 울산대학교 저번에 얘기했죠, 이정훈 교수처럼 말도 못하게 만드시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렇지, 열심히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분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저는 그런 분 장로님 봤어요. 시골에 제가 섬겼던 그 봉산 장로교회인데요. 그분이 아주 유교에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되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거든요. 말씀도 막 가르치시고. 유교에 아주 박식한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당시에 다녔던 그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놀라운 일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딜 봐도 우크라이나 이 사건도 봐도요. 늘 전쟁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코로나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한 길로 가는 거네요.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공산주의 따라가다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 대적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 됐습니다. 바벨론에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종노릇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느 때보다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스라엘만의 주인 왕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이 포로로부터 자유케 할 그런 분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은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이 그렇게 알았어요. 바로 이 포로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이 죄의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어서 바로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게 가장 뭐냐면 그게 인간이 있어서 가장 고통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고통이에요.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히는 것도 물론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것이 어쨌든 간에 그것도 고통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가던 죽던 거는 상관없어요. 천국 가니까. 근데 죄의 사슬에서 이 포로 되면은요, 마귀의 포로 되면요, 종노릇 하게 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결국에는 뭐냐면 무적인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들,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냥 묶여서 포로 되면서 따라가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런 공산당들 있잖아요. 물론 북한은 자기들은 공산당이라 하지만 공산당 이름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를 따라가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아주 가찮게 알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어미와 동물도 어미와 새끼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동물 학대하지 말라는 것도 나와요. 왜요? 동물도 모든 만물 식물들도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해서는 안 돼요.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만 학대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근데 뭐냐면 마귀는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으면 같이 지옥 가는데 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사상들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꼭 뭐냐면 독재예요. 독재. 그리고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그냥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다가는 정부에 반한 것만 이야기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자기가 부인할지라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 큰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빛이 말 예수님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예수 믿기 전의 삶은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딱 명확하게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현대의 성경 보게 되면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와 죄에 포로된 영혼들을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거든요. 인간의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거든요. 주인이신 자유와 평화, 화평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땅의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마귀가 정말 싫어하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받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원파 뭐 거듭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진짜로 회심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뭐가 답답하고 또 늘 뭐냐면 정죄감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 주장하세요. 예수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았다. 응? 나를 죄로 묶으려니 악한 원수 마귀야. 나서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무슨 주문의 의식을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 선배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주장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떤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심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 은혜로 이걸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서 말씀 보게 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실제로 눈먼 소경을 많이 고치셨어요. 소경뿐만 아니라 문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중풍에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 기머거리, 말을 못하는 그 장애,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분들. 사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분들, 말 못하는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 또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감싸주시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질병까지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확산세는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아예 하나님 걸렸네요. 이게 아니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불안하지 마세요. 걸리면 나오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질병이 걸리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한 치료자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요 병이 빨리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님도 알지만 물론 저도 뭐 40대가 되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래야 뭐 어쨌든 간에 죽게 되고 천국 가는 건데 그 급속도로 빨리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난 나음을 입었다 늘 선포하거든요. 그거를 100번 1000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놀래요. 제가 그때 공황장애 있을 때 그냥 몇 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약을 먹는다고 그냥 거짓말했거든요. 또 걱정할까 봐 의사분께서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건 개인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따라서 읊드려보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3장에 우리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건 질병은 불법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와 이 주권과 이 죄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병 걸리는 거 좋아하고 전염병 걸리는 거 좋아하고 심판받는 거 좋아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때가 되면 내비두셨다가 병이 걸려 죽잖아요. 우리가 내비두시고 그냥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의 때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눈멈은 실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왔어요? 네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땅떨어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 하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못 박고. 눈이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순간 엠마오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죠. 마음이 뜨거운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더니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직접 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로 눈먼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예. 우리 시선, 영적 시선을 자꾸 세상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눈 먼 거죠, 사실은요. 주님 바라볼 수 없으니까. 사실은 눈이 먼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세상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봤던 영적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계속 살아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종욕이라 하잖아요. 육체의 종욕. 이 안목의 종욕, 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이뻐지려고 성형 중독에 걸리고, 더 재산 모으려고 사기치면서 재산을 모으고, 이게 보는 것에 막 그냥 좋은 집 돈 더 많아야 돼, 더 예뻐져야 돼. 특별히 남자는 눈에 되게 약하거든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헛된 거 바라보면은 그거 자꾸 글로 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거룩함도 잃고 순결함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월드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루시길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면 우크라이나 사건처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사람 생명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막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식 기사로 나온 거 하기 때문에 정통 어쨌든 언론 기사에 나온 건데, 아이 자전거는 널브러져 있고 아이는 죽어서 피 흘리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민간인은 최소한 쏘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한데 우습게 하는 거죠. 마귀가 씌우면요 눈이 멀어요.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권력, 굿소리로 돌아가자. 나를 확장해야지 하면서 사람이 생명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푸틴, 시진핑, 김정은,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죠? 홍콩이나 대만, 타이완 막 지금 막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확장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오늘도 미사일 쐈더라고요, 북한이. 응?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8절에 여기서 억눌린, 눌린, 이 눌린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드라우오라는 단어인데 억압하다, 억압하다, 짓눌러 으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바로 아까도 포레전자 말했지만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짓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 억압, 짓눌림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나게 몰려오고 그런 짓눌림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짓눌림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의 그 짓눌림, 이 억압을 경험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슬픔,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게 합니다. 불안하니까 억압당하는 거, 억압시키는 거예요. 무당,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재물과 인기, 권력 이런 것을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누르는 거예요. 그 짓누름 가운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짓눌려 있는 거예요. 나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합니다. 찾아와서 협박까지 해요. 마귀는요. 그런 음성을 듣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집회하지 못하도록,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큰 집회나 이런 정말 아주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요,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 많아요. 간사님들이나 또 강사들 보게 되면 마귀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더더욱 느껴요. 저는 더더욱 느낍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걸린 사람들 보게 되면 되게 억눌려 있거든요. 완전히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낼 때 뭐냐면 그 억누르고 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억눌려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짓누르는 자들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짓누르는 같은 느낌이 날 때 예수님 찾아야 돼요. 간절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 주의 은혜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은혜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가 달라요. 이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은혜에는 희년이었습니다. 바로 50년마다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 그래서 50년마다 뭐냐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 살아서 다른 이웃이 자기에게 뭐 대출을 받았거나, 그래서 이제 대출 못 갚으니까 땅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식까지도 종으로 삼게 되는. 근데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50년 되면 유대인들은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첫 출발 딱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또 헐벗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근데 이 희년은 그런 희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빚을 탕감받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 사실은요. 죄의 값을 예수님께 지불하심으로 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선물이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을 텐데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래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재산을 혹시나 잃게 돼도, 건강을 좀 잃게 돼도,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또 내가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이 떠나가도, 그리고 내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도 결코 슬퍼하거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낙심이 있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괜찮아요. 네? 야, 하나님 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해. 응?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그것을요,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날 때부터 알았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병원 들어갔는데, 건강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40 며칠 만에 나왔는데, 저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요. 실제 차가지고. 황당할 일이죠. 화도 날 수도 있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낫게 해주면 낫게 해주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콧줄도 다 떼고 소변도 다 떼고 지금 집에서 혼자서 화장실도 가시고 다 죽는다고 했어요. 돌아가신다고 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가는 것,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어려우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 가셔요. 순복음교회 근처 순복음교회로 가게 되는데, 제 그 친구 목사님 지금 청양대 거기에 지금 교목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교수님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이.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하실 거야.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너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모든 마귀의 그 억누름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기간에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 확실히 믿고 선포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마귀의 억눌림부터, 모든 귀신들의 억눌림부터, 죄의 하나님 아버지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모든 죄에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주여,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을 예수님 끊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모든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찾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해 주셔달라고.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거룩하게 선포하고 귀하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방언하며 예언하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봉사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선포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모든 질병과
모든 짓눌림과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